휴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찬성하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에 대해서 이거 힘든 분도 있어요. 휴일이 많으면 이렇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과 휴일이 많으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이 쉴 수 있으니 좋죠. 지난달 추석 명절과 또 이렇게 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열흘 가까이 쉬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좋으셨다는 분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신데, 피곤하고 힘들고 덕분에 지갑도 얇아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식사를 감당해야 되고, 또 기분이 좋다고 또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외식을 하게 되면 그만한 지출이 생기기도 마련이죠.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과 휴일이 좋은 것이지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유다인들의 명절과 휴일 장면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드실 텐데, 오늘은 에스더서를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이 명절이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임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임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절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잘 모르는 절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율법에 없는 절기가 이스라엘 후대에 생겨요. 명절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율법에서 명하지 않았던 명절이 이스라엘 역사 후대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1등이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도 아닌데 유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도 제일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서가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는 이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불임절을 설명해 내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유다인들에게 어떠한 폭풍이 몰아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폭풍이 몰아쳤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의 제국의 큰 제국이었잖아요. 바사 제국이었는데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등장하면서 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자신을 존경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보며 기분 나빴어요. 몹시 괘씸하게 여겼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웠는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악한 마음과 미움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악한 마음과 미움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악한 마음과 미움은 점점 자라요. 은혜와 성령은 자라지 않는데,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가꾸고 내가 경건의 노력과 훈련을 거쳐야 이게 은혜가 자라고 경건이 자라는데, 이 악한 마음과 미움은
요 마음에 품으면요 자동으로 자라요. 물을 주지 않아도 얘가 잘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점점 죄가 커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나가죠. 그러한 하만의 음모와 악한 꾀로 인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공포되었지요. 유다인을 죽여라라는 조서가 이 왕의 직인이 찍혔으니까 이 조서가 전국에 법으로 공포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미수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고 살인교사인 거죠. 민족 전체를 죽이는 살인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의 충성으로 인해서 반전 드라마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반전 드라마가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진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의 성경으로 모아질 때 66권, 구약의 39권으로 모아질 때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외경으로 놓을 거냐, 위경으로 구분할 거냐, 이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 약점을 가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인에게 구원과 승리로 가득한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앞이 캄캄했죠. 하만의 조서가 법으로 공포되었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왕후 에스더가 왕궁에 있었으나 왕명이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엄한 법도 때문에 에스더조차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책망하잖아요. 에스더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다른 방도는 없었거든요.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 왕 다음에 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 유다인들로서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포로였죠. 소수민족의 포로.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하만이라는 이 넘사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를 추종했던 세력이, 하만을 추종했던 세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대요. 실제로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을 죽이고자 시도한 사람이 7만 5천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유다인이 포로 귀환 시대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5만여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실제 행동을 나섰던 사람이 7만 5천 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세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현재 유다인들의 최선은, 살기 위해서는 도망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기다렸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망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건 바보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죽을 줄 알면서 그냥 어떻게 기도만 하고 기다린다고요? 그건 바보죠.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방법이, 도망하다가 잡히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대적의 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민족의 멸망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멸망시계가 작동했대요. 그 민족의 수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공포가.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금식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울어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에몬 에스더만 잡는 거잖아요. 지금 사촌 오빠가 에몬 에스더만 잡는 거예요. 너는 왕후인데 네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지. 죽더라도 네가 해결해야지. 에몬 에스더만 잡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조차도 답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에스더가 믿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마침 내주었고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서 패자의 역습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실제 그 얘기가, 이 속담이 나오는데 4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에, 지금 8세기 예언자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렁이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렁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이게 지렁이가 되어버려요. 바벨론이 멸망하자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사 제국이 그 제국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로 남게 되죠. 지렁이였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한 말이 아니어서 비유로 표현한 거거든요. 비유한 말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만에게 밟혀서 죽을 판이에요. 하만이 권세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에스더가 각성하고 마침내 잔치자리에서 하만의 음모와 악함을 왕에게 아뢰게 되죠. 하만은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20m 되는 나무를 세웠으니 이게 몇 개를 정말 이어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왕의 오른팔이 되죠. 공로를 인정받잖아요. 그 음모를 모반한 것을 고발하는 충성을 인정받음으로 왕의 오른팔이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결국 새로운 조서를 제국에 공포하게 됩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서 얻었던 아달월 13일, 아달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 13일, 아달월 13일은 하만이 보기에 최고의 기일이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그 술사들, 점을 잘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뽑은 거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얻은 날이에요. 이건 완전한 기일이거든요. 시간이 촉박했으면 한 달 이내에 날짜 결정하고 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그날이 좋은 날이었거든요. 이날 하면 자신에게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유다인을 학살하기 좋은 날이에요. 자신은 복받기 좋은 날이고. 하지만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거꾸로 죽이는 역전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대적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10절과 15절과 16절 3번이 반복을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되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사사로운 탐욕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재산을 탐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었고 오직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본토민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행동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질서 있게 동참해요.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절제 있는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통쾌하고 드라마틱한 구원과 승리가 주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보다 더 통쾌한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만 없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없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선명한 성경이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랍비들이 39권, 구약의 39권을 받아들이면서 에스더서를 고민했지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가장 선명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멸족의 위기에서 구원과 승리와 기쁨으로 바뀐 역사적인 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에 매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자 명절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자. 그래서 역사 후반에, 구약 역사 후반에 율법에도 명하지 않았던 명절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에 명절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에는 과업이 주어져요. 과업. 그날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숙제처럼 과업이 주어졌는데, 어떠한 과업이 부여되었냐면 잔치를 베풀라.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라. 서로 예물을 주라. 예물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세 가지 과업이 주어졌어요. 축제를 벌여야 돼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도우라 라고, 이 세 가지 과업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날이 불임절이었던 거죠. 구원과 승리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가난한 자와 함께 누려라 라는 의미인데요. 하만은 눈에 거슬린다고, 보잘것없다고, 소수민족이라고 치워버리는 선택을 해요. 유다인은 소자라고 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해서 그들을 치워버리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방식을 선택해요. 이게 대립돼요. 하만은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그리고 눈에 밉보여서 원수라고 해서 치워버리는 선택을 해요. 이렇게 멸족시키는 선택을 하지만, 유다인은 가난하고 또 볼품없다, 작다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생각하는 공동체 구원으로 연결시켜내요. 이 불임절을,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형제를 생각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이 구원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임절이 부러워요. 이러한 명절이 부러워요. 우리의 절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절기는 자연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생활과 자연의 조화가 중점이었어요. 우리 고유의 절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영향을 받았고요. 생활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절기예요. 농경사회였다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다는 이 증거가 명절로 다 나타나요. 근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날을 휴일로 지내고 있어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국군의 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휴일로 만들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휴일로 만든 날이에요. 우리가 가진 명절과 휴일은 그런 명절과 휴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달라요. 이스라엘 명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불임절, 대부분 종교적인 뿌리를 가진 신앙기념일이에요. 종교적인 뿌리를 뒀어요? 신앙기념일이에요. 그냥 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뿌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신앙기념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보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 고백이 핵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 고백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기.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기.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의미를 부여해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해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명절을 가지고자 노력해요. 더 많은 명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명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날,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계신데 임직한 날 기억하십니까? 어떤 합격한 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명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져요. 왜요? 고백과 함께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죠. 부르시고 보내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이유예요.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거기에 있게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거기 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엄밀히 얘기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죠. 부르신 사람이 응답하지 않아요. 보내신 사람이 응답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게 하신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나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기 쉬운 얘기로 하면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나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사명이에요. 보게 하고 듣게 한 것, 거기에 있는 것, 이 보내신 증거죠. 보여주십시오. 보게 했잖아요. 보여주십시오. 듣게 했잖아요. 보여주십시오. 거기 있게 하셨잖아요. 이미 증거들이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끄럽지만 작은 자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더 맞는 응답이라는 거죠. 유다인들은 명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좋아했어요. 할 수 있으면 많은 명절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간절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명절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명절을 가지고자 노력하십니까?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불임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불임절이 없으면 내일의 불임절은 불가능해요. 오늘의 불임절이 없으면 내일의 불임절은 불확실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만 오늘을 불임절로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의 불임절은 불확실해요. 그때가 와도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내 것으로 만들라. 불임절을 내 것으로 만들라. 생일에는 케이크 빠지지 않죠. 파티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세례 받은 날을 케이크를 준비해서 파티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일을 한번 잊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결혼기념일 잊으면 서로 그렇게 서운한데, 하나님이 도우신 그날은 우리가 기억되지 않잖아요. 파티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죠. 진실로 우리의 내일이 구원과 승리의 불임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불임절로 다가오고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일들을 이 불임절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가 나에게는 하나님 불임절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대단하지 않지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들이 저에게는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행복했고, 너무 소중했어요. 이 날을 기억해 보시자고요. 우리 1년 365일이 만약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불임절로 만들고 그렇게 의미 삼아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참 잘 걸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앙의 조언을 구할 때 권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을 불임절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나의 삶을 가져다가, 나의 일생 중에 하루지만 나의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시라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때 그게 볼품 없었던 것들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어요. 찾을 수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불임절이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는데 오늘을 불임절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지만, 기뻐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없지만 우리도 한번 오늘을 어찌하든 불임절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오늘의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내일은 또 다른 열매를, 그 다음 날 또 다른 열매를, 더 좋은 날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매일을 명절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